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주님이 채우시는 복된 은혜로 가득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 19장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10장 이후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실히 살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요함과 많은 환경이 좋게 생활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다르다라는 언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언어가 정직하고 인자하고 말이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에 그가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 때문이더라. 말 때문이더라. 그럼 어떤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스테투스는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라는 것은 스테투스지만 가난하다가도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해지다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연결하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가게끔 만들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것도 언어더라라는 언어더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부요한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투 바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참아야지. 근데 알아서 입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은 그 사람 만나면 좋은 얘기 해야지. 절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야지.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확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왜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 앞으로 부유하게 될 테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이 성실한데도 왜 계속 가난하냐?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말이, 내 언어가 그 가난을 끌어오는 언어는 아닌가? 남 탓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쌓아놨다가도 결국엔 그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도 중요하고 무언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급히 가다 보면 결국엔 제 발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내 말에 내가 걸려지더라는 거예요. 참 성실하고 사람이 수고하는데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킬 수는 있어요. 이거부터 여기까지 해라라고, 성실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신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일꾼으로 쓰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말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발이 급해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 놓고선 남 탓하고,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 탓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아니요. 내가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넘어진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탄 탓하고 귀신 탓하고 악한 영들 탓하는데요. 아니요. 대부분은 내가 욕심이고 내가 급하고 내 말이 굽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끌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풍성하면 친구를 모읍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말이 굉장히 교만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멸감을 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은데 친구가 많은 것은 뭐예요?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왜? 그를 만나면 위로를 얻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한 임금님에게 공주가 둘이 있었는데, 한 공주는 되게 예쁜데 말을 입만 열면 아주 그냥 걸레를 물고 주무셨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 옆에 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동생 공주는 조금 모자란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첫째 공주는 지가 이쁜 줄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도 지 주변에 남자들이 막 꼬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 공주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얼마 있다가는 점점 더 누구에게 가요? 조금 얼굴이 못생긴 것 같은 둘째 공주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모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갖고 있는 첫인상, 첫 번째 그 갖고 있는 뭔가의 그에 대한 것들, 커리어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보면 이 사람 아니구나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큰 재물이 있다면 오늘도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덩이같이 그릇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담기게끔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말은 어떠냐면 너그럽다라는 거죠. 너그럽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웬만하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긁어서 막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서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성실하고 그의 언어가 인자함을 갖고 있고 정직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부자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외모가 뛰어난데 지 잘난 사람?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일할 때 즐겁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게 중요한가요? 나한테 와서 일을 하는데?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언어와 정직함이. 제가 많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분들 이제 세미나를 가서 끝나고 나면 꼭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청년들 소개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버티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이제 2세들한테 물어보죠. 어땠는가? 그랬더니 코리안 컴퍼니는 일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 그 친구가 이제 참 착하고 좋은데요,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사고 방식과 개념이 다릅니다. 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땐 탈북민들도 있었어요. 탈북해서 미국에 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저희 2세 그룹에 같이 와가지고 영어도 한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가 선교를 통해 지원도 하지만 또 그런 친구들을 소개해 보면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북한과 탈북의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밀어놓거나 아니면 이게 삶의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부요하고 가난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성실하냐, 정직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너그러운 입술을 갖고 있느냐가, 오늘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일할 때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찾는가? 왕도 그런 사람을 찾더라는 거죠. 그럼 성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름이잖아요. 정직의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너그러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하고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없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의 인생에 고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 고이는 게. 그런데요, 이게 고이기 시작하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고이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붙는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여러분 복도요. 복이 붙을 때 붙는 사람에게 붙지 없는 사람에게 붙든가요? 네.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니 쟤는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쟤만 저렇게 이뻐하세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붙는 사람에게 붙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은혜가 붙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놓치기 때문인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예. 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왕이 왜 하나요? 왜 화가 나요? 그 사람의 언어가 거짓되고 게으르고 교만하니까. 왕 앞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교만한 태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지, 예, 그 사람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모든 환경이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도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도가 다르니까 그 삶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결국엔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이 거짓으로 움직이는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게으름 중으로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은혜로우시다고 너그러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내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거짓,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교만함,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데 혹시 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잘 고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하여 뭐를 바꾸라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라고가 아니라 나의 성품과 태도를 바꾸라고. 그래서 27절부터 우리 마무리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예. 심판과 채찍과 징계는 그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 굉장히 스킬돼서 능숙하다면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가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잘해. 물론 그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잘할 때는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수고를 겪은 거예요. 사람 하나 serve하는 것, 무어 운동 하나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변화를 갖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갖는 데는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흘린 피땀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복들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주신 것들 다 하찮게 여기고 계속해서 세고 쫓다가 헛겁증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제 발에 걸려 내가 넘어지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나의 언어가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여백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게 주신 이 좋은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한 것을 고백함으로 혹이라도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나 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생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복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그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월 31일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는 정말 오늘 할로윈으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이제 가장 무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벌써부터 뉴욕과 각 지역에서 각종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거리를 다닐 때 상하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계속된 전쟁과 반목과 아버지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너그러운 말로 정직한 말로 성실함으로 오늘도 행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오늘은 할로윈 날이라 아버지 가면을 쓰고 아버지 서로 즐겁게 또 아버지 사탕을 구한다고 초콜릿을 구한다고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섰는데 하나님, 벌써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하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반목하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서로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여전한 인종차별과 아버지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교만함과 하나님 각종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을 들을 때에 주님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더욱 사람을 존중하며 너그러운 말을 하는 이들이,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세워지는 복된 아버지 나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정직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와 성실함과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그 입술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기에 그 인생이 참 복되고 부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득하며 누리고 나누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와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다 보니 그들의 삶에 배어진 아버지 삶의 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과 게으름과 하나님 독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기에 합당한 귀한 태도와 성품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보는 귀한 오늘 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